지금 어제까지 야고보서 1장 17절까지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시면은, 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자, 요거 우리 다나 자매님이 한번 설명을 어제 했는 대로 공식대로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가 주어 하시려고 서술어.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예. 그가 주어고 이제 주어 그가 하시려고 서술어 낳으셨느니라. 서술어가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시려고 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가 이게 지금 목적어거든요. 그가 우리를 하시려고 되게도 이것도 서술어네요. 되게 하시려고 뭐가 되게 하시려냐면은 천 열매. 근데 이 천 열매가 제가 보니까는 이 조물 이거는 이제 요거는 보석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부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천 열매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 같아요. 네. 하시려고 우리를 목적어 낳으셨습니다. 네,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자기의 뜻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고 그 누구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을 쫓아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자, 이 1장 18절을 이렇게 읽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검은 성경으로 읽으면은, 한 절을 읽어도, 이게 진짜 확실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딱 이렇게 정확하게 안 와요. 근데, 주어 서술어를 정확하게 잡으면은, 정확하게 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나오죠? 그가 주어죠. 그 다음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가 서술어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가라는 단어가 새까맣게 커져 있죠. 그리고 고가 까맣게 크죠. 그러면 가, 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서술어라는 뜻이에요. 서술어. 근데 이제 그 가로 시작했죠. 그 가. 처음에 그가 할 때 그 가자는 검은 색깔이 아니고 하늘 색깔이죠. 그럼 요게 주어라는 뜻이에요. 주어. 근데 그가 빨간색이죠. 그 요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색깔을 빨간색 한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 가가 주어고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가 스스로예요. 근데 우리로 할 때 로자는 초록색이죠. 로자가. 요게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목적어. 예. 그러면은 이거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딱 잡으면은 주어는 그가, 목적어는 우리로, 서술어는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딱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뭐 중에? 그 조물 중에 창조된 것 중에 이게 뭐냐면 요건 이제 보석체예요. 보석체는 그냥 부가적으로 꾸미는 말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외에 붙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 서술어예요. 주어, 서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하는 것은요, 이게 부활의 열매를 말해요. 부활. 그리고 새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소수로 찾아야 되죠. 그죠? 소수로. 네. 주어 소수로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없어요. 앞에 그가가 주어예요. 소수로가 뭐예요? 소수로가 조차. 조차가 그 다음 소수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낳으셨느니라. 조차 낳으셨죠. 그럼 이걸 18절을 줄이면 주어 소수로만 줄이면 이렇게 돼요. 그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조차 낳으셨느니라.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를 첫 열매 만든 방법이 뭐냐면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뭐죠? 낳는 거예요. 낳으셨느니라. 근데 무엇으로 낳아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태어났는데 우리가 뭐로 낳아졌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첫 열매가 됐다. 그럼 첫 열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읽는데 그냥 읽어 나가요. 그냥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구나. 19절 내 사랑하는 게 이거 막 넘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아니 우리는 넣으셨느니라 과거형인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네가 첫 열매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요. 그렇죠. 되어야 하는구나. 한데 그러면 첫 열매가 뭡니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 왜 낳으셨느니라 한데 그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지?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낳죠?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첫 열매다. 그러면은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첫 열매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첫 열매가 뭐겠어요? 그래서 장자한 뜻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첫 열매가 있거든요. 전하리라는 딸이에요. 전하리.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첫 열매가 전하리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첫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하나님의 소유 아니에요? 아니 첫이란 단뜻 혹시 모르세요? 첫 열매. 두 번째 열매다가 아니고 첫 열매라 그랬죠? 그럼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새로.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단어를 읽고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첫 열매지 뭐.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그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근성으로 읽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네? 그러면 이전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전하리가 첫째 딸인데 애가 4명인데 첫째가 전하리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으면은 그 첫 열매가 되겠어요? 둘째나 셋째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없던 거니까 완전히 새 것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야 첫 열매다. 이전에 없던 열매다. 이전에 없던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존재, 이건 이전에 없던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요, 반드시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들어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없이 하나님 내 속에 못 들어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들어오셨다는 것만 알죠. 조금 전에 첫 열매라는 뜻은 우리는 풋풋하게 아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전에 없던 열매구나, 첫 열매구나. 근데 이전의 것과 다르게 이 첫 열매는 재료가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진리의 말씀. 말씀은 로고스고 진리는 알레데이아예요. 진리는 실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그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냐는 것도 생각해봐요. 진리의 말씀이 뭐죠? 그렇죠. 예. 진리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만들었을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18절 말씀은 요 18절 말씀만 딱 보시면 안 돼요. 앞에 17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17절에 어제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양 선한 은사, 선물과 완성된 선물은 모두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온전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온전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선물은 위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아래는 뭐죠? 악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선물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선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말은 뭐냐면 부패한다는 말입니다. 부패한다.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온전히 선한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선물이에요.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죠. 예. 모든 선한 선물, 완성된 선물이 뭐겠어요? 그게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된 선물이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 그렇죠.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완성된 선물은 뭐냐?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첫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선물이에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이것은요, 어디서 왔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죠?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어제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있어요.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성령은요, 선한 선물이고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위로부터 내려왔잖아요.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리스도고 성령이잖아요. 그 위로부터 내려온 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요. 그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잖아요. 거듭남. 근데 그 거듭난다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로 아노센 겟나오예요. 아노센 위로부터. 아노센은 위로부터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다시 번역하고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거듭남이라 하는데 거듭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니까 이게 뭐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그 우리는 처음에 그러면 태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처음에 부모로부터 출생할 때는 아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온전히 선해요? 뭐 안 선해요? 안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선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만이 온전히 선하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올 때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하늘로부터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 첫 열매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아져야 돼요. 나아셨느니라 해. 나아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 거듭났어 그러면은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거듭나지? 무슨 현상으로 뭘 뒤집어지나? 그렇죠. 네. 강력한 성령에 참을 해야 되나? 네. 저도 니고데모한테 네.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면 네.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간다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니고데모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어쨌는지. 네. 근데 저는 이 키아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제가 항상 포함되는 게 너무 감격인 거예요. 나도 그럼 낳으셨네? 그래서 이제 더 확증을 받고 싶어서 그 밑에 이제 있잖아요. 비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그 옆에 또 말씀이고 옆에 비 해가지고 에베소서 1장 12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확증을 하려고 그걸 찾아서 옆에 빈 공간에다 다 썼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써서 제가 확실히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맞아요. 아니라. 그렇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관주예요. 관주라고 해요. 관주. 그래서 맨 앞에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해산하는 수고가. 그렇죠. 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밑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사. 네. 거기 거듭나게 하사가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 그렇죠. 글쎄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금식해야 되고 막 어떤 막 헌금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거듭나려고 지금까지 몸부림을 거듭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그렇죠. 쓴 거잖아요. 예, 내 일주일로 예. 신앙의 열심으로 그렇죠. 맞아요. 별걸 다 해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확신이 없었잖아. 이루어진 걸 어떻게 네. 이루어요? 이루어진 걸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기서 이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희가 네. 거듭난 것이 그렇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니 제가 이거를 진짜 이거 한 2-3달 전에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키아진 성경이거든요. 여기 이 빈칸 있잖아요. 옆에다가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항상 보려고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이걸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주에 지방교회 한 40년 다니셨던 거의 80 되신 분이 그 원의 그 식물 가르치는 그 수업을 제가 듣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내는 암에 걸려서 지금 미국에 있고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막 갈급한 거예요. 멀리서 아내는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본인은 지방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녀서 말씀 너무너무 많이 알지만 믿음이 이제 바닥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힘드니까 막 담배 피우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 피우는 행위 때문에 자기는 또 저 자기를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답이 없어요. 자기는 되게 그냥 날라리 신자처럼 그리고 나는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세요? 내가 담배 피워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한참 따끈따끈했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나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을 보내주래요. 그래서 사진 찍었던 걸 그분한테 보냈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런 경험이 있는 이 말씀이에요. 거듭난 말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걸 찾으면서 이해 안 가고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싶을 때는 밑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찾아가지고 관주라고 그래요. 공간에다가 써놔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2-3개 쓰면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장치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관주 성경 공부라 그래요. 여기에 연결 밑에 뭐 있죠? 이게 뭐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관주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그냥 바이블 렉스 언어 앱이 있거든요. 3만원짜리 이 앱 보면 거기 찾아가면은 여기 또 관주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 목사님 만든 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있어요. 두루마리로 만든 거 있어요. 이게 여기 한 3배, 2배 정도 긴 거 있어요. 그거는 밑에 관주가 100만 관주예요. 관주가 100만 개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야고보서 1장 18절을 가지고 밑에 관주를 찾잖아요. 그러면 구약 신약 전체가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쫙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풍성하게 말씀이 연결돼요. 근데 그 100만 관주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그 관주의 세계를 아직까지 제대로 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이 저한테 뚫어보라. 할 시간도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죠. 또 질문이 있어요. 예. 원인인데 예. 여기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라고 부르셨잖아요. 예. 근데 또 부활의 천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천열매잖아요. 예. 근데 이 조물 중에 한 천열매는 예수님은 아닌 거죠. 우리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고 우리는 조물 중에 천열매라서 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표현이 다르죠. 다른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천열매가 아니고. 그죠. 부활의 천열매. 그렇죠. 부활의 천열매고.
우리는 조물 그렇죠. 중에 첫 그분이 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했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네.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부활과 관련되는 열매죠. 그러니까 네. 예수님 부활이라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아까 1편에 있죠. 네.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네. 그러면 무슨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썩을 것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했는데도 자꾸 썩죠. 네. 맞죠? 네. 딱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다는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남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예. 썩지 아니하면 예,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랑 그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죽은 다음에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은 썩지 않는 거예요. 아, 부활됐으니까 썩지 않는 그렇죠. 근데 부활 전에 다 썩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왜 썩느냐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옅어지고 썩어지고 그것이 내 현재 오늘의 삶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걸 썩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썩느냐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라. 아까 전에 거듭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하늘로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다. 잘 못 들어봐요. 맞죠?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 의미도 모릅니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쏟고 있는 거죠. 사단이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속여요. 모르게.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속여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다 챙겨 먹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회계사 하시는데 원래 이제 서류 같은 거 있죠. 만약에 이제 집을 거래하는 전세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제 이렇게 예배당도 세를 많이 들어봐서 이제 좀 계약들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전세 계약 들어가잖아요. 근데 꼼꼼한 주인들은 있잖아요. 밑에 조그만하게 그 부칙 있잖아요. 그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갈 때 모든 것을 원상복구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유리한 조그마한 항목들을 한 두세 줄 이렇게 넣어요. 꼭.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게 있잖아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거기다 이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가면 된다.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 놓는다 칩시다. 그럼 그냥 나가면 돼. 근데 모든 것을 들어올 때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요. 나가는 사람이 여기 다 인테리어 했잖아요. 주인이 싹 다 뜯고 원래대로 해주세요. 하면요. 철거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거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2년마다 옮겨 다니려고 하면요. 인테리어 하고 철거하는데 돈 다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왔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체험이 기준이 아니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게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은 체험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 아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김선아 자매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네. 제가 자매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이렇게 순진하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맞아요. 체험이 기준이라. 그러면 아유 우리 자매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딱 살펴보는 거라. 근데 성질도 안 죽었고 욕심도 안 죽었고 내 체험을 기준으로 보면 안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하면은 찔리잖아요. 거듭났는 게 그따위밖에 못 사냐? 안 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단은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 계속 흔든다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뭐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맞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라니까요. 네. 그게 아멘이 돼요, 이제. 7년 만에? 자, 그러면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체험됐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말씀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멘이 된 거예요. 근데 체험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체험이 나와서 내가 죽은 걸 안 게 아니고 말씀이 내가 죽었다고 알려주니까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은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란 말이면 진짜를 가르쳐 준다면 진짜는 뭐냐면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너도 죽었다. 이게 진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지 체험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속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모임에 와도 그렇고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들었잖아요. 다 체험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언제 다 쫓아다녀. 진짜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언제든 쫓아다녀. 근데 말씀은 안 보고 체험만 쫓아다녀. 체험만.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내 자아가 죽는가? 쫓아다녀. 근데 죽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죽으라고 기록된 게 없어요. 뭐 칼로 죽여라든지 총으로 죽여라든지 뭐 수리탄을 터뜨리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어요. 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 이용규 성사도 내려놓음 뭐 더 내려놓음 더 자기 포기 그거는 말씀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지치게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 말하면 로마서 6장에서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1도 없어요.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 죽었다는 것만 알면 돼.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근데 말씀 공부 안 하죠. 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기 위해서. 재미가 없는 거야. 적용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집만 계속 근데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되고 적용하면 집만 얹혀져. 나를 살피면 죽을 때까지 안 죽었어. 죽을 때까지 안 죽었어.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돼. 여보 당신 죽었어? 네. 저희 여자가 좀 정직하거든요. 너무 솔직해서
죽었다고 대답을 잘 못했다니까. 정직할수록 대답을 못해. 양심에 찔려가지고. 너 그러고도 죽었어? 이렇게 물으면은 양심적으로 대답하잖아. 우리는 양심적으로. 절대 죽었다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양심보다 말씀이 없어요. 그 양심이 속이는 거예요. 네, 양심대로 사시면 안 돼. 여러분, 양심을 버려야 돼. 양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양심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양심은 이제 그걸 뭐냐면은 거짓된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거짓된 양심은 계속 죄책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진짜 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진짜 양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이게 체험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아멘이 되면 끝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 내 체험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살고 있는데 살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살고 있구나가 발견만 되면 돼요.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미 되었다 해서 출발하면 경험이 되는데 나를 살피고 내가 어느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서 수준이 되어서 죽었다를 경험하려고 하면 진짜 어제도 우리 말했는데 죽을 때까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설이다 라고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애매하고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이걸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이게 말씀에 설득이 되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나의 생각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말씀이 더 우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납득이 안 돼도 나보다는 말씀이 맞는 거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험이 되어지고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냐 여기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를 봐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렇죠. 율법이라 하는 거는 율법이 뭐냐면은 내 자아가 죽고 싶다. 어떻게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율법이라고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저는 지금 맨날 그걸 하고 있어요.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쓰주고 가는 게 들으면서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죽으려고. 이제 그걸 알겠어요. 무슨 다 때가 걸리는 것 같아요.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이 가랑비 젓듯이 하나님이 서서히 열어주시더라고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늦게 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근데 다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된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라.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죠. 믿음은 뭐냐 하면은 된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되어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졌죠. 내가 의롭게 살아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되었다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그러죠. 맞잖아요. 된 걸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걸 믿는 걸 믿음이다 그러죠.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죠. 마찬가지죠.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되어진 걸 믿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원은 똑같아.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은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받으라, 데코마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도가 로고스예요. 그 앞에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할 때 그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가 뭐냐면 곧 말씀이 곧 예수예요. 예수님이 곧 로고스예요. 마음에 심겨진 도 로고스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도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도예요? 마음에 심겨진 도죠. 심어야 됩니까? 심겨진 도라니까요. 심겨진 도. 심겨진 도를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으면 되죠. 심겨진 말씀이라니까요. 앞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의 말씀이 도가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17절로 말하면 어디서부터로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거죠. 이게 이제 21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심겨진 그 위로부터 우리가 마음에 이게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근데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하는 우리 영혼이 목숨인데 무식해 혼이고 목숨인데 이 혼이 구원된다. 이것은 목숨이 구원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혼이 어때요? 혼에게서 뭐가 나와요? 생각, 감정, 의지에서 자꾸 위에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자꾸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근데 내어버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면은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이 내어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가 막 내어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뭘 받았어요? 처음에 야고보 사도로부터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인 야고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게 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였죠. 그 받아들이는 게 뭐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거 복음을 말해요. 근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도 우리는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복음과 다르게 말씀과 다르게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영혼이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막 더러운 것도 나오고 악도 막 넘치게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되고 평안을 얻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해방이 되느냐면은 이미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예.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 복음은 결국은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 그럼 아까 전에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이제 환경이 와요. 어려운 환경이 막 와. 부부관계에 막 부딪혀. 자식하고 막 부딪혀.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도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심겨진 말씀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로 새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17절 18절이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오는 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네. 요거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하늘로부터 태어났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라는 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뭐죠?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한 절 한 절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혼자서는 잘 안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어 목적어 서술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단체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씀 보태고 저 사람이 한 말씀 보태고 그러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여져. 아니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일반 성경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